기도 굉장히 뜨겁게 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이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주님 오직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경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제 사진을 영광입니다. 네, 저는 불가리아 선교사고요. 요거 누르면 바로 나오나요? 네. 개포감리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불가리아에 간 지는 이제 한 7년 정도 됐고요. 불가리아 현지 감리교회, 불가리아에 감리교회가 한 27개 정도 있습니다. 그 현지 감리교회 협력 선교사로 들어가서 교회 협력으로 이제 예배 사역 이런 것들을 같이 돕고 있고, 또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밖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더 길이라는 기독교 문화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불가리아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교육하고 또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막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몇 가지 영상을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에 대한 설명인데요. 불가리아 선교사님 몇 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저희가 처음 2018년도에 불가리아 갔을 때부터 2023년 저희가 더길 센터라는 선교 센터를 이제 열기 전까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군요. 네, 혹시 소리 만져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서 한 일부러 멈춰진 건가요? 네. 가서 그 다음 해에 교회 안에서 축복 학교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불가리아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한글 찬양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서울에 있는 광성고등학교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와서 함께 다녔던 사역입니다. 2021년부터 제가 이제 현지어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여기 저희가 섬기고 있는 소피아 교회 현지 목사와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현지 교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가 없을 때 제가 이제 예배 전체를 다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언어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잘 들어주고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현지 교회들이 정교의 그 강한 세력 때문에 개신교회들이 좀 이단시화되는 분위기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섬기는 소피아에 있는 교회가 올해로 이제 100년이 됐는데 주변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콘서트로 인해서 교회를 좀 알리는.
2023년, 22년도에 저렇게 독일에서 제가 독일에 한 10년 있었는데요. 관계 있는 음악인들이 와서 순회하면서 음악 콘서트 하면서 현지 교회들을 조금 홍보하는 그런 사역들을 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기독교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소피아에 있는 교회에 2024년 이제 11월 6년 됐을 때 제가 현지 교회 재직들을 처음으로 이제 소집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저희 센터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 주일학교를 이제 설립하자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모임도 가졌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요 목사들 한 명 데리고 주일학교를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고요. 또 청년부 모임도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도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작하고 있는데, 청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 관계를 맺고, 저렇게 처음으로 이제 저희 센터 안에서 청년들 3명씩 4명씩 이렇게 모여서 지금 계속 그런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현지 감리교회와 협력하는 사역 중에 제가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 사역인데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기도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교회에서 저희 둘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소리가 들리게 해서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시골에 있는 한 교회, 저기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 저 성도가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수요일마다 가서 이제 기도 모임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불가리아에 있는 27개 교회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좀 생명을 활력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가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또 같이 협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 길이라는 기독교 문화센터 사역을요,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 소피아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불가리아에는 유럽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어반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이제 일부러 그쪽 학교에 보내서 저희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양쪽 학교가 비슷한 거리에 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센터를 이제 설립해서 한국어를 배운 대학생들은 이제 좀 실습하고, 또 나중에 이제 직업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끌어 가려고 저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었고, 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저희 센터 와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활력 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 둘을 연결해서 그렇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센터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관계를 맺고 젊은이들의 소그룹 모임을 저희 센터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많이 했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관계가 생겨서 이제 올해 이제 9월부터 내년 요때는 이제 실질적인 소그룹 모임을 제가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금요일 날 한국 밥상, 한국말로 하면 한국 밥상, 코레이스카 마사라는 것이 한국 밥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제가 많이 난 목사고 난 선교사고 내가 왜 불가리아에 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데요. 저희가 금요일 날 청년부 모임도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다가 일부러 센터로 이제 밖으로 이제 나와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코레시카 마사 한국 밥상하고 연결을 해서 초청해서 금요일마다 이제 청년들이 같이 조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데, 이 영상은 올해 2월 한국 설날에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졌던 행사인데요. 보통 저희가 많이 할 수가 없어서 한 15명에서 20명으로 제한을 하는데, 요 설날만큼은 저희가 오픈을 해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만두도 같이 만들고 만두국을 끓여서 먹고, 그리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좀 이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다 현지인들이 만든 만두입니다. 제법 잘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많이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선교센터를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으로 청소년 캠프를 시도했습니다. 첫 제1회 덕일 캠프라고 해서, 이 청소년 캠프는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전략은 한국이든 아니면 이제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든 청소년부나 청년부들이 와서 같이 캠프를 하면서 서로 친구를 맺고,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좀 같이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그 교회 청소년부 20명이 와서 저희와 함께 청소년 캠프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섬기고 있는 소피아에 있는 닥터롱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1901년도에 이제 지어졌는데, 그래도 그 당시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공산권 시대에는 음악당으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 있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저렇게 한국 게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지 아이들이 관심이 많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영화가 유명해져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밑에 식당에서 삼각김밥도 만들고 수건 돌리기도 하고, 교회 바로 앞에 마당인데 저기서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피아의 가장 큰 공원,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날 주일날 다 초청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제가 이제 불가로 번역해서 이렇게 팀이 와서 같이 다닐 때마다 같이 부르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저 사람들의 은혜가 되나 봐요. 불러주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덕일 캠프가 매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올해는 이 교회가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 파송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데 100주년 기념으로 하루만 해서 덕일 패밀리 캠프라고 해서 온 가족들을 초청해서 토요일 날 같이 뭐 한국 음식도 만들고 저런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한 13가지의 코스를 만들어서 포스트 게임처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 주일 날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체인지업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인지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기획을 한 건데요. 디퍼런스라는 이제 상담 코칭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고민하면서 그 과정을 제가 코칭 과정을 마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청소년 청년들의 진로 상담, 가정 상담, 생활 상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성경과 신앙적인 가치관 이런 코스로 이제 접목을 시켜서 요 체인지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일단은 한국어로 이제 한국 MK들을 상대로 지금 모임을 시작해서 계속 모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현지인들을 직접 이제 모이게 해서 이 일을 할 건데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계기 또 제가 불가리아에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 저는 사실 굉장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이제 47살에 받고 그리고 저희 가서 이제 7년을 있었던 건데요. 유럽에 대한 처음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은 제가 2001년도에 독일에 음악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고 다른 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유학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제가 유학 가려는 마음을 막으시고 한국에서 한 2년을 더 머물게 하시고 그 머물게 하시면서 저에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처음 독일 땅을 밟았을 때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 본 게 유럽에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여러분 독일 쾰른 돔 성당 보신 적 있으세요? 157m의 어마어마한 높이에 위에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16세기, 17세기 요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성당, 그런 교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 공중에서 미군들이 폭격을 하려고 그러다가 십자가 모양을 보고 폭격을 못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는 그런 교회. 하루에 2만 명씩 관광객이 지나가는 엄청난 교회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와, 이 탄성을 금치 못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제자리에 서서 문 앞에 서서 교회 꼭대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뒤로 넘어가요. 엄청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회를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와 같은 것으로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면요. 제가 처음에 독일 유학을 음악을 이제 공부하러 독일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서 아무도 교회 안 다닐 때
유치원 때 유치원 가면서 교회 문턱을 넘어섰고, 그 이후로 초등학교 때 계속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고, 중간에 중학교 3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엄청나게, 대학교 다닐 때는 저한테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나왔는데 대부분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빨갱이 신자라고 부를 정도로 너는 틈만 나면 교회를 가냐, 이 정도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하면 바로 독일로 유학을 가리라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연주 졸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고 집은 인천이었는데, 이 형님이 재영아, 아버지가 좀 아프신데 잠깐 내려올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졸업 시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는데 이 밤을 새서 곡을 써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에 이걸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내려갈 수 있는데 요거 다 마치고 내려갈게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인천에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어요. 그것도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지난 주일날 걸어서 다니시고 저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병원도 택시 타고 걸어서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 병원 안에서 갑자기 이 뇌경색 이게 와서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못하고 모든 몸들이 다 마비가 됐고 다만 눈만 깜빡깜빡하고 정신만 살아있는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눈물만 이렇게 주르륵 흘러요. 눈만 깜빡여서 말도 못하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 사건이 저의 모든 꿈을 앗아가 버렸어요. 음악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독일도 갈 수 없고 그냥 온 식구가 다 여기저기 매달려서 아버지 병원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돈 벌어서 아버지 뒷바라지 하는데 온 가족이 다 힘을 다했어요. 근데 딱 한 달 지났는데요. 인천 길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소망이 없대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아버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모셔다가, 저희 집이 옛날 집이었는데 기와집 옛날 집이었는데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옛날 재래식이니까 양식으로 된 이제 침대, 병원 침대 하나 사다 놓고 아버님 눕혀놓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어머니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경학과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녔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서울 어디에 계셨는데 그분한테 저희 아버지 MRI, CT 촬영한 거 다 가져와서 이렇게 딱 드리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3개월 사시면 많이 사실 것 같다고.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당시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고모님, 이모님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 안에서는 저밖에 없었어요. 아침마다 아버지 머리에, 아버지 가슴에, 아버지 다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동네 한의원에 제가 업고 다니면서 10,000원짜리 침 맞추면서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조금 움직이는 것 말고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뭐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침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면 그 손가락 밑에다 제 손바닥을 대면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말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죠. 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붙잡고 매일 아침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는 없다고.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연세가 59세였어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안수기도 한번 받읍시다. 서로 약속을 했는데 눈을 깜빡깜빡 2번 하면 yes,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no.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이모님 집에 이제 뭐 잠깐 다니러 갔는데 그 당시 저희 이모가 이제 개척교회 이런 데 다니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모여서 뭐 속회 모임이었었나 봐요. 집안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바로 저희 아버지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럴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싫어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제가 제발 한 번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자. 매일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못 이기셔서 어느 날 눈을 2번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 고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 이모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같이 모여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 아버지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막 1시간, 2시간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막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어김없이 저희 아버지가 침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리셨어요. 제가 손바닥을 딱 갖다 댔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썼을까요? 살고 싶다라고 쓰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죽고 싶다고 썼던 그 아버지 손가락이 살고 싶다고 쓰셨어요. 살고 싶다. 엄청난 감격, 굉장히 놀라웠어요. 단 하룻밤 사이 기도 한번 받고 그 다음 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저희의 모든 환경이 다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어그러지고 다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저희 아버지가 산재보험도 받게 되시고 1심, 2심에서 졌는데 3심에서 그 사건 이후에 승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게 되고 다시 이제 병원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인천 주한장로교 장로님이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시는 병원에 위에 예배처를 놔두고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런 조그만 병원이 있었어요. 크지 않은 5층짜리 병원. 거기 모시고 들어가서 여기서 치료 받으시면서 예배 드리시라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의 식물인간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이후부터 회복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물론 치료를 했죠. 침도 맞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혀에도 침도 맞고 뭐 머리에도 침 맞고 뭐 여기저기 다 침 맞고 뜸도 뜨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그 병원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독 저희 아버님만 엄청난 속도로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일주일이 지나고 조금씩 움직이시고 2주일이 지나고 서게 되시고 3주가 지나고 걸으시고 말하시고 반은 아직 잘 못 쓰시는데 반은 거의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병원에서 엄청 유명해지셨어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자국자이거든요. 이 국희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셔야 이게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 안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 절망 가운데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회복한 저희 아버지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저희 아버지가 24년을 사시고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불가리아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한국 들어오는 것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결국 막판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타고 막 왔는데 임종은 못 보고 저희 거의 발인 시간에 다 돼갖고 제가 도착을 했는데, 가는 와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형님들이 이제 아버지 관 속에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국희 집사님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중에 임종을 하신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았어요. 이런 간증을 가지고 2024년을 사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독일로 갔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다 준비해서 제 스스로 돈도 벌고 유학비도 모으고 다 제 스스로 다 해서 콧대가 막 이만큼 높아서 나 혼자 다 해서 독일 가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그 일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독일로 보내시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꺾으셨거든요. 제가 모으고 준비했던 이 돈을 쌍그리 제 초등학교 1년 후배한테 다 사경하셨어요. 그 독일 가기 일주일 2주일 남았는데 통장에 60만 원밖에 안 남고 비행기표는 80만 원이고, 와 어떻게 하나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구워줘서 제가 모았던 돈에 거의 2배를 여기저기서 이제 가서 공부 잘해라 뭐 이렇게 주신 돈이,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 제가 독일 가는 비행기를 딱 올라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신 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너 독일 내가 보내는 거야. 그 음성이 비행기를 타고 딱 앉았는데 그 음성이 제 뇌리 속에 팍 다가오는데, 비행기에 앉은 그 순간부터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 독일 땅 내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원래 제가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 지휘자로 생활하면서 지휘자 페이도 받고 막 이래서 제가 독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걸려서 그 교회 첫 주일에 가서 다시 반납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으로 바꾸셔서 제가 이 준비됐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저는 독일을 순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가 멈춰서서 그곳에 예배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돌고 돌다가 멈춰섰던 게 쾰른 땅이었어요. 그 땅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힐렌한백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쾰른 돔 성당을 바라보는데 저희 마음속에 저희 아버지를 살리셨던 그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에스겔서 37장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었는데 그 마음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마른 뼈다. 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이 교회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마른 뼈다.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재영아, 이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마른 뼈가 원래부터 마른 뼈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던 그런 생명체였는데, 그런 생명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독일을 처음 갔을 때는 독일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우리 개신교의 종주국이잖아요. 교회의 부패를 뚫고 일어서서 새로운 개혁의 참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땅이잖아요. 그런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마른 뼈와 같은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마른 뼈들이 막 쌓여있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아무개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살아나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저에게 어떻게 들려왔냐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2001년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만 20년 넘게 했었는데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선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럽 땅에서 그런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처음 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유럽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신학을 시작했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독일에서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신대원을 가고 수련목을 하고 10년 동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킨 이후에 저에게 불가리아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불가리아 땅에 처음 가서 답사를 갔을 때 불가리아 감리교회를 돌아보면서 독일에서 주셨던 그 마음을 저와 저희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저희가 그 땅을 위해 하나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018년에 불가리아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선교지뿐만이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지뿐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의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자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생명력 있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고 그런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점점 말라서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장소들이 우리 저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자녀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는요, 어떠한 성향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대언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런 땅들이, 그런 영적인 장소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대언하겠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선포하는 그런 대언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권속들,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저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함께 부를 때 어쩌면 지금 내 마음 속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런 복음의 능력이 조금 오그라들고 움츠러들고 약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어진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필요한 곳들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이거나 여러분 가정이거나 또 어떤 여러분들의 일터이거나 아니면 우리 이 능곡 감리교회 우리 공동체이거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